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욕심은 온 인류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하나이며 믿음의 가장 장애가 되는 죄성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욕심이라는 죄성이 들어갔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에도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취해서는 안 되었지만 욕심은 아간에게 들어갔고 아간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범죄를 저지르므로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고 욕심은 무엇인가를 가지면 더 가지길 원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욕심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욕심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치명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사역에 또다시 어려움을 갖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에베소에서 나타난 커다란 소동이었습니다. 그 커다란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은장색 데메드리오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주변의 거주민들은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보기 위해 해마다 에베소로 몰려왔습니다. 그 덕분에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 종합 기념품들은 아주 인기 있는 관광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아데미 신전과 여신의 모형을 은으로 만든 상품들은 다른 제품들보다 더 좋은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세속적인 욕심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들어와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 아데미 신뿐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과 조각품들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베소 주민들도 또 아데미를 찾아왔던 사람들도 바울의 외침에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잘못된 욕망을 일깨우고 삶의 그릇된 방향을 교정하며 진정한 변화를 지역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사람들이 느끼고 복음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로 대변되는 우상 관련 종사자들은 복음의 신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이 자신들의 돈벌이에 큰 위협감을 준다고 생각하여 큰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가 방해받는 것에 견딜 수 없었고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였고 결국에는 사역자들을 대적했던 것이죠. 그들이 만약 욕심을 버리고 복음을 택했다면 에베소의 역사는 변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복음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하나님보다 돈을 섬겼던 것이지요. 이렇듯 성경은 탐심, 곧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우상 숭배 종사자들은 욕심을 부렸지만 사실 그 안에는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깨닫는 것은 돈과 같이 세상적인 것에 이미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탐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와도 참된 신앙의 성장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장애가 되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돈으로, 명예로, 세상의 것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가치가 있어야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는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을 일깨우고 삶의 그릇된 방향을 교정하며 진정한 변화를 지역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고 그것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특히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 특히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말하면서도 이것들에 집착하고 안주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멀어질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악의 뿌리가 되는 욕심을 따라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믿음의 결국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돈을 선택해야 할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십니까? 이런 고민이 들 때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며 먼저 복음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돈에 눈이 멀고 욕심에 눈이 멀면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돈과 욕심에 대한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은혜와 말씀, 복음을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